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8절 말씀.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귀에 들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하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반 수료하시는 분들 위에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교육부서 부장님들과 선생님들 위에도 주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소보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복과 은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최우선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살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 지갑을 가장 많이 열게 한 것이 어디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나의 삶의 최우선 가치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살면서 주목해야 할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주목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에 주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심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빛이 있으라 하셨던 장면이 떠오르죠.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자신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알았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딱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혹은 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성경 보면서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배는 뭘 말하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좋은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합니까? 질그릇에 가졌다고 해요. 질그릇. 바울 자신이나 자신의 일행들을 질그릇에 비유한 거죠. 왜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걸 또 늘 인정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인간이나 다 보잘것이 없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예를 드는데, TV에 어느 물리학자 나와가지고 항상 자기 소개할 때 저는 우주먼지 누구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소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봤을 때, 온 우주로 봤을 때 자기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흙으로 빚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고 내세울 것 없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위태위태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에게 귀한 보배를 담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람이 강해서,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막 아파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다치고 상하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직업을 가질 때도 있어요. 가난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또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보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늘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일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안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넌 아프니까 좀 쉬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쓰실 만하면 아픈 사람도 막 일 시켜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부르시면 하겠습니다, 시키시니 하겠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이렇게 요약해서 쭉 나열해 놨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는 짓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잖아요.
그럼 포도 집틀에 들어있는 포도처럼 꽉 짓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라는 거죠. 나갈 틈이 없다, 벗어날 틈이 없을 정도로 그랬다는 거고, 마지막에 거꾸러뜨림을 당했다는 것은 맞아서 고꾸라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거꾸러뜨린 게 아니라 맞아서 거꾸러졌다는 뜻이죠. 이게 바울과 그 일행들의 삶이었어요. 선교하러 나가서, 전도하러 가서 두들겨 맞고 쫓기고 또 좁은 곳에 몰리고 극한의 압박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 당했다, 박해당했다, 거꾸로뜨림 당했다, 이렇게 고난 당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전, 역접을 이어갑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난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과 그 일행이 고난을 당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과 같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그들에게 늘 살 길이 열리고 또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을 보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다 끝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절망적이지만 그럴 때마다 살 길이 나고 이겨내는 것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살아나셨던 그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일행이 받는 고난은 그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그 일행이 고난을 감내했던 이유이죠. 바울과 일행이 이런 고난을 감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12절 말씀, 우리 성경 보면서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바울과 일행이 고난을 감내하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죽을 고생해도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해도 너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만족한다. 우리는 견딜 수 있어.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계속 이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게 고린도 후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을 위함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정말 가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애정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꼭 알려주고 심어줘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 말을 합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소중한 가치를 꼭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전하려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18절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영원한 가치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해요.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생명체건 아니건 간에 무생물도 사실은 생겼어도 나중에는 망가져서 못 쓰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의 것들에 집착을 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럼 돈이 보여요. 돈은 눈에 보이죠. 집도 보여요. 좋은 집이 보이죠. 통장 잔고 눈에 보입니다. 건강도 보이고 또 내 주변의 인맥, 사람도 보입니다. 위치도 사회적 위치 보이고 명예도 보입니다. 숫자도 보이고요. 규모도 보여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도 지금 당장 손에 잡을 수 없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에 가치를 두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답해 보시길 바라요.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가? 집인가? 돈인가? 건강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면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왕 예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 영원한 감사, 영원한 예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속으로 깊이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 주신 것들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게 마땅합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굉장히 연로하세요. 지금 80대 이제 후반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중후반 되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그 사역하던 제가 담임했던 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이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5을 키우셨어요. 근데 젊었을 때 남편분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그 트럭을 모셨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망했어요, 한번. 그래서 남편이 이제 시리에 빠져서 매일 술을 마시면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권사님이 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분이 일찌감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5 자녀 중에 3명이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 아들, 딸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막내가 저랑 동갑이니까 나이가 많죠. 근데 제일 큰 딸은 건강해요. 그래서 잘 지내고 가정도 잘 꾸리고 근데 멀리 살아요. 광주에 멀리 살아서요. 그래 아무튼 잘 살아요. 손주도 아주 번듯하게 직장 잘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둘째 딸은 정신지체예요. 정신지체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정신지체였냐면 여러분 저장 강박증이라고 아세요? 집에다가 물건 쌓아놓는 거 있죠? 밖에서 집어다가 막 쌓아놓는 거.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 11평짜리 좁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임대 아파트 사시는데 그 집에 가면요 안방 베란다 꽉 물건으로 차 있고 작은 방도 물건으로 꽉 차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을 들어가도 화장실에 그 욕조 세면대 변기 있잖아요. 욕조 쪽은 꽉 차 있어요. 그냥 딱 이제 정말 쓸만한 공간만 딱 비어 있어요. 들어가면은 그 조그마한 복도 그 집 안에 주방 있죠. 거기도 다 차 있어요. 문 현관도 그리고 문 앞에도 다 차 있어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그 집이 아파트 제일 복도에서 끝층이요. 끝 집이어가지고 그럼 좀 공간이 좀 나잖아요. 근데 밖에도 다 차 있어요. 그런 딸 데리고 삽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들인데 그 셋째도 정신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들은 또 반대로 잘 갖다 버려요. 집에 TV 좋은 거 있는데 막 갖다 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맨날 커피와 믹스 커피와 담배를 달고 살았어요. 근데 교회를 잘 왔어요. 착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실수로 어린이집에 들어간 거예요. 애들한테 뭐 해코지 하려고 들어간 건 아닌데 그럴 분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를 해서 정신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신병원에 계속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넷째는 괜찮았는데 제가 부임하는 바로 직전 해에 뇌경색에 걸려서 반쪽이 마비가 됐어요. 젊은데 50대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막내는 간질이 있어요. 딸인데 간질이 있어요. 듣기만 해도 암울하죠. 너무 암울하죠. 근데 이분이 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80노모가 밤을 농산시장 가서 밤을 사서 밤을 까는 기계가 있었거든요. 밤을 까서 노점에서 그걸 팔아서 돈을 벌고 하였습니다. 자녀들 중에 그래도 활동을 하고 이런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기초수급이 되지 못하고 계속 차상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혜택도 받지 못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겨우 이제 일도 못 하시게 되고 너무 아프셔서 기초수급이 되셨습니다. 무릎이 다 나갔어요. 무릎이 다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참 안 됐죠? 네. 어떻게 그렇게 힘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분이셨어요. 그래도 그 권사님 주일에 한 번 빠지시는 적이 없었어요. 자, 근데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보이는 현실만 보면 참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권사님이 평생토록 예수님 믿는 걸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원래 모태신앙은 아니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우연찮게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어느 날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분 원사님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못 살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이 권사님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요, 보이는 현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이분 돈이 필요하죠. 누구보다도 이분에게는 건강이 필요하죠. 다 필요하죠.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는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과 소망을 붙들고 사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때 보이는 현실의 고통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한한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버려가면서까지 주신 영원한 것들을 삶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16절에 나오는 고백처럼 겉사람이 낡아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도 가벼운 것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면 몸이 늙어가도 상황이 힘들어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크고 무거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13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뭐래요? 믿었으니 말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은 시편 116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16편 10절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믿었으니 말하였다 한 것처럼 또 바울과 그 일행이 우리도 믿었으니 말한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믿으니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저는 전도 못해요. 몸이 아파요. 나갈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에 힘들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딱 대답 못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금그릇이 아니에요. 은그릇이 아니에요. 보석으로 만든, 크리스탈로 만든 아름다운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보잘것없어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됐어요. 그 어린이 대회 한 전주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안방에 침대가 있고요. 저희 침대가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공간에 제 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시간을 잘 보내요.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을 열심히 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와가지고 침대 옆에 눕더니 아빠 하는 걸 이렇게 막 봐요. 보다가 말을 걸어요. 근데 저희 딸이 이번에 이제 그 어린이 대회가 있으니까 어린이 대회가 아니고 어린이 대잔치에 친구들을 초청했대요. 초청을 하는데 친구들이 3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4명인가 5명인가 온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왔어요. 반에 여자애들이 다 왔대요. 그랬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막 가자 막 얘기한대요. 작년에도 친구 한 명을 전도해서 정착을 시켜서 우리 교회 지금 교황님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상을 받았거든요. 자, 그랬는데 저희 딸이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저는 전도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진짜 좋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전도하는 게 안 즐거워요? 그러더니 아빠가 늘 바쁘다 생각했나 봐요. 아빠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큰 울림을 줬어요. 그럼 시간이 나면 전도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제가 되게 뜨끔하고 굉장히 이렇게 막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과연 시간이 나면은 전도할까? 나 지금 시간이 나서 게임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아빠가 게임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저희 딸이 원래 저 옆에 와서 엄청 조잘조잘 말을 잘해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생이잖아요. 어리고 보잘것없죠.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약하죠. 연약하죠. 근데 전도는 이런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결단하는가, 그리고 실천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는 생명나눔 잔치가 있죠. 1년에 한 번이죠.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여러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 귀한 보배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전도하고 싶었지만 미루어왔던 그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 다음 주일 생명나눔 잔치에 그 마음에 품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 것입니다. 거창한 거 없어요. 오늘 그 아침에 틀어졌던 영상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라는 확신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진짜잖아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내가 만난 예수를 VIP에게 전하고 그분에게 전하고 다음 주일 생명나눔 잔치 데려오면 강사 목사님이 또 당신이 만나신 예수님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듣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말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전하게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 또 오늘 새가족반을 수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감내해야 되죠. 오늘 교사 격려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선생님들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음 주일 생명나눔잔치를 앞두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마음에 품어왔던 그 이름을 남은 한 주 계속해서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들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을 위해 한 걸음 내딛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 인간관계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무릅쓰고 나가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이 그 사람에게는 영혼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보이는 것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가? 나는 그 영원한 것을 전하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에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들에 주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영원한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우리 이웃도 다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전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바울과 그 일행처럼 다른 이들의 신앙을 위해 그 고난을 당연한 듯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주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